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몇 주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험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마태복음은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이어가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도 바로 이 요한의 설교 내용과 동일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 전에 해왔던 요한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이전부터 해왔던 아버지의 뜻을 계속 이어가는 분이지 특별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여전히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던 그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과 특별히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은 그 전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신 길이고 또 예수님도 바울도 또 요한도 여러 사람들이 했던 그런 신앙의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런 역사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받아왔던 좋은 그런 신앙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 잘 전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참으로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자의 신문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기독교 신문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이 또 어린 세대들이 교회를 급속하게 떠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 가고 있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아직까지 받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잘 전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와 여러 가지 방향들을 잘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의 사역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방의 갈릴리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지역은 유대에 속한 나라이긴 하지만 유다 지방 중에 이방의 땅이다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정복 때에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자재를 공급해 주는 대가로 이 지역을 이방의 왕인 하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아주 많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였고, 결국 시리아 땅이 되었을 때는 이곳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시리아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고, 많은 또 주변에 있던 그 지역이 포로로 가고 난 다음에 시리아 이방인들이 거주하면서 이 땅은 이방인의 중심이 되었던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 그러니까 거기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흑암이 가득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무엇이었습니까? 큰 빛이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둠과 또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 땅에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어둠이 가장 짙은 곳에 가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었기에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빛이, 분명한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이 땅도 역시 이런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땅이다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그 어둠 속에서 빛은 더 분명하게 비추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둠이 짙은 곳일수록 또 반항과 저항도 만만치 않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에 우리 자신을 갖추어지는 그런 때도 종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가 그곳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빛이라면 비록 작지만 분명하게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땅들을 밝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보내진 우리가 살고 있는 땅들이 이 가버나움 같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어둠에 삼키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 흑암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천국이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전파한다라는 것은 캐리세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의 한 도시에서 이 전령관, 어떤 소식을 왔을 때 선포하는, 그래서 그 말을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캐리세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령관이 선포할 때 말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그 당시에 바로 최고의 권위자인 시 당국의 권위를 동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캐리세인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바로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시켰던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잘 기울이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들어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바로 이 권위자인 이 소식을 듣고 바르게 그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도시의 사람다운 그런 그 도시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에게 들려지는 이 캐리세인,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지만이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고 내가 지금 돌아서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가 그 어둠 속에 비록 있지만 그렇게 돌아서서 바른 빛으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작지만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우리가 존재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듣고 오늘도 회개하면서 그것을 고쳐가면서 그래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존재로 만들어갈 때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또 환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 자신을 고쳐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길에서 돌아서 우리가 빛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로서 비록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흑암 가운데 있지만 주님처럼 빛을 비추며 세상을 밝게 만드는 또 세상을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환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이 아침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덧입는 이 아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빛을 비추어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고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잘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잘 케어하고 또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구역들을 편성해 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구역도 잘 편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